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또 이제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 과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과정을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광야를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연적으로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곳곳에 장애물과 광야 같은 곳이 늘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때에 만약 그 광야를 보는 눈을, 특별히 믿음의 눈을 기르지 못한다면은 그 광야에 삼켜져 그곳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광야를 어떻게 바라볼지 보는 눈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광야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의 장애물과 또 광야라는 공간의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간적인 요소와 공간적인 요소를 통과해야지만이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광야를 단순히 형벌의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들이 잘못했으니까는 광야라는 형벌이 주어졌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낮추시고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이기보다는 바로 뒤이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나아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광야는 사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인간 한계의 너머에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분량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어른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이 연단되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더 큰 분량으로 발돋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을 볼 때에 이것을 단순하게 실패로 규정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만드는 딘돌로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우리는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무리바에서의 큰 소동이 있은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는 쪽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모세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통보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기대치를 내가 얻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은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상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낙심되는 상황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라면은 이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아니, 잠깐 화낸 것을 가지고 너무한 거 아십니까? 너무한 건 아니십니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헌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그 모진 말 들으면서 여태까지 견뎌왔는데, 아니 그거 막대기로 좀 쳤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너무한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일을 지속할 명분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다면은 과연 이 일을 내가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빤히 보이면은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이 일을 하지?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내가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비록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 길을 지속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끝까지 가야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은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열매,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소명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소명을 떠올릴 때에 그 소명이 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 지속할 수 없어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뻔히 불보듯 뻔하면은요,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면 그 나라 갈 때까지 다름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태도이자 자세예요. 여러분, 광야가 꼭 외부적 환경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어요. 마치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자칫 멈추거나 낙심할 위험도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릴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열매가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형교회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병을 처음부터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큰 대학을 처음부터 만들어놨나요? 몇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대학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기 절두산 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은 눈물과 기도가 그곳에 묻혀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나시면은요, 저는 좀 가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청년부 때는 가봤었어요. 한번 여기 그 100주년 기념 그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는 한 번씩 때 가족들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그곳에서 보시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말씀을 전했을까? 과연 이들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만의 특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누구나 모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참고로 에돔 족속은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으로서 사실상 가까운 친척에 가까운 그러한 민족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혈통적으로도 가깝고 우리가 남이냐? 우리는 정말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다. 민족과 민족으로도 공통점이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로서 가까운 사이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고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것 좀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호소함으로 동정심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땅을 통과할 뿐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불편함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길을 통과만 하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왕의 큰 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왕의 길이에요. 왕이 다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 아주 평탄하고 큰 길입니다. 이 길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통행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은 그 홍해 북쪽에 아카바만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이어져서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아주 평탄하고 아주 좋은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었어요. 아무튼 모세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으로 겁박하지 않고 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으면서 외교적인 강원책을 모두 구사합니다. 비록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비록 자신은 그 땅에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내가 뭔 제주를 하겠습니까? 이런 불신은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요나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에서 봤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러잖아요.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회개를 전파하고서는 그들이 진짜 회개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용서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고 알아서 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두려워서 이걸 숨겼습니다. 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피형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은 회피형의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그냥 손 놓고 있어도 괜찮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조차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중심적인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언제든 부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의 태도로 신중하면서도 예를 갖추어 세상을 상대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자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돔왕은 아주 단호하게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거절하죠.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에돔 왕은요, 보세요. 단순히 통과를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내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을게. 아니, 만약 물을 마실 경우에는 그 값을 치르고 뭔가를 더 배상할게 라고 다시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거절합니다. 그냥 말로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막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막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지나가게 해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지나가게 해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남도 아니고 같은 친족적인 민족적인 공통점이 있는 그러한 국가들끼리 남도 아닌데 굳이 방해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막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옛 조상들이 할 수 있는 에서와 야곱 사이의 앙금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가 아닙니다. 왜 저들이 우리를 막아서지? 왜 회방하지?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왜 내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지? 그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당사자인 모세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죠? 21절 보세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가며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돌이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방해하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러서고 먼 길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처럼 이 에돔을 상대하실 것을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비약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이 대목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주어질 때 그 이유가 됩니다. 너희가 그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장애물이 내게 있는 거지? 이유를 물어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떤 의도로 장애물이 있는 것일까라는 이유를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유를 물으면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계속 번민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는 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을 때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내가 하는 일을 왜 회방하지? 분명 이 길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인데, 가장 현명한 길인데, 모두에게 유익한 길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막아내지? 왜 나를 회방하지? 왜 이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왜 미워하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왜 싫어하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처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멀더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태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에돔을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죠. 자,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을 알리십니다. 에돔의 거절로 인한 우회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쳐있는 그 순간에 이번에는 형 아론을 보내야 한다는 선고까지 들은 거예요. 앞서 가데스에서는 누나 미디암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때문인지 모세는 실수했죠. 이제 형 아론마저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자, 출애굽 여정 처음부터 함께했던 동반자들이 하나 둘씩 곁을 떠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조용히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아론의 예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직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계승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의 이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내려올 때는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이걸 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이지, 나 아니면 안 되지, 나 없어서 한번 잘해봐라, 이런 오만한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매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론도 모세와 함께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겠죠, 당연히. 아론도 모세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열매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론의 저항이나 탄식을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조용히 순종합니다. 너 죽게 됐어 라고 했을 때조차도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가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복을 아들에게 넘기고 산 위에서 생을 마칩니다. 이게 아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평생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끝이 안 좋으면은 그 인생 전체는 다 부정되는 거예요. 아론은 화려한 결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밟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기대합니까? 그 나라 갈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론은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귀중한 본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광야 여정의 후반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에돔의 거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죽음입니다. 둘 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장면들이죠. 정말 힘겨운 장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에돔의 거절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돌이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도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아론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슬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과 내부에서 오는 장애물 같은 것. 외부에서 오는 장애물 뭐가 있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막아서는 에돔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면에서 오는 장애물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아픔,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무엇일까요? 맡기고 순종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맡기고 순종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자 걸음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할지라도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 소명이 있는 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발걸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걸음은 결코 실패의 걸음이 아니에요. 그 걸음은 죽음의 걸음이 아닙니다. 그 걸음은 생명의 걸음이자 승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